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잘들 계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광명사에서 법화경 강의를 하면은, 이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이 유튜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에 가 계시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저한테 이제 책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참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서 저 멀리 외국에서도 우리 법회의 이 장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 우리 광명사 이 사찰 이름이 더욱 또 좀 새롭게 더 빛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 때마다 우리 사찰은 광명사인데 항상 이 세상에 빛을 주는 사찰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5층 법당에도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잖아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명의 부처님이시거든요. 온 세상에 빛을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광명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빛을 주는 그런 역할이죠.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니까 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법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화경 강의를 하기 위해 제가 또 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반가운 것입니다. 열애 실력품을 공부를 할 겁니다. 열애 실력품, 열애에 대한 말씀은 그 열애 수량품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열애는 진여에 가신 분께서 중생세계에 교화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열애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진여라는 말이에요. 레는 올레자예요. 진여라는 거는 불생불멸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진여예요. 참되고 여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아요? 틀려요? 머리카락이 자라도 좀 자라고 몸도 변화가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몸도 마음도 변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안이비설신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경계가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세계는 그런 변화의 세계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실상의 세계에 도달을 하셔서 우리 중생세계, 이 생멸의 세계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생명의 하나예요. 무한생명이야. 그 무한생명에 이미 도달을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을 보니까 생멸 변화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들을 그 진여의 세계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열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그 법신이에요. 그런데 그 법화에서의 법신은 법신, 보신, 응신 이 삼신이 하나인 법신이에요. 이 법신은 이제 불생불멸의 신이거든요. 무한생명의 그 본체예요.
그런데 이 법신이 그냥 보신과 응신과 다른 그런 법신이 아니라 모든 몸을 다 갖춘 그런 법신이세요. 그 열애께서 이제 그 열애께서 실력, 그 법신, 그 삼신이 하나인 그런 그런 몸을 가지시고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신, 열애의 법신의 쓰임, 열애의 법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열애 실력품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가 그 실력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모든 게 다 하나야. 열애 실력품 우리가 이제 10가지의 열애 실력을 볼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펼치신 그 실력의 세계는 모든 게 다 하나야. 삼신, 법신, 보신, 응신이 하나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과거 다보불 또 서가모니 부처님 또 미래의 부처님 이런 모든 부처님이 다 하나고 또 과거의 제자 또 지금 제자 또 앞으로의 제자 이런 모든 게 다 하나야. 또 공간도 하나야. 시간도 하나고 공간도 하나야. 멀리에 있는 여러 불토의 중생들이 이 법화경을 다 듣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 모든 세계가 그냥 하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본불의 실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력은 사실은 이런 범부들, 그러니까 중도실상을 모르는 범부들은 그러한 실력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실력을 보는 거는 법신의 보살들이 그 열애의 실력을 다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법화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이 범불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법신을 갖춘 그런 대보살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보살들에게 요 열애실력품 다음에 총루품에서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의 유통을 부촉을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을 볼 수 있었던 그 보살들에게요. 그들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열애의 실력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열애실력품하고 총루품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불가사의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열애의 능력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본불로서의 그 실력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일부를 우리가 이 법화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애의 실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 품에서 부처님께서 대실력을 보이고 나서 법화경 공덕에 대해 설하시고 부촉을 하십니다. 이제 부촉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 3번 더 부촉을 하는 게 이제 총루품이에요. 이 열애실력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애실력의 신이죠. 신은 측량할 수 없음을 말하는데 천연부동의 이치로서 법신을 뜻한다. 이러한 법신이 곧 법신, 보신, 응신으로 일신이 곧 삼신이며 원흉하다. 그래서 이 법신이지만은 요 신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신이지만은 이 법신, 보신, 응신을 다 갖춘 그러한 법신이라는 거예요. 이 본불의 모습이에요. 일신이 곧 삼신이며 원흉하다. 열애는 원흉한 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실력 가운데 신에 대한 설명이고 력은 체의 쓰임, 그 삼신이 일신인 그런 법신의 그 쓰임이 력이다 하는 거예요. 체의 쓰임을 말하는데 열애는 전변의 힘이 대단하다. 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해요. 불가사의해요. 우리 범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출장광설, 이 혀가 나와서 저 범천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인간은 보통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흉내도 못 내요. 그런 이제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 품에서는 열애께서 묘법을 부촉하기 위하여 10종으로 실력을 보이심으로 열애실력품이라고 했다. 이 10가지의 실력은 본불의 실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불.
서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실력을 보이시는데 그때는 이제 적불의 실력이었어요. 특히 이제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놓으시죠. 그래서 동방에 1만 8천 불토를 비추시는 그런 모습.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여기 경주 그 부국사 아니 그 토암산의 석굴암 말씀드렸죠. 석굴암에 이제 부처님이 그 동쪽 바다를 보고 계시는데 해가 뜨면은 그 해가 이 미간의 백호를 비춰요. 그래서 해가 올라가면서 이 빛이 백호에서 나온 그 보석의 빛이 그 석굴암 안을 두루 비추는 거죠. 동방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모신 그 석굴암의 그런 부처님은 적불의 모습이에요. 적불. 이 서품에 나오는 법화경 서품에 나오는 적불의 모습이고 여기 지금 열애 실력품에서 부처님께서 보이시는 이 실력은 본불의 모습이에요. 본불. 그래서 본불의 실력을 나타내시는데 이 본불은 이 미간의 백호에서만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온몸의 털옥에서 전부 다 빛이 나와요. 상상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불도를 닦으면 이런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온몸의 털옥에서 빛이 다 나와서 시방을 다 비추는 거예요. 환하게. 그런 모습이 본불의 실력이에요. 그 적불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제 법신의 이런 보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253쪽에 보면은 열애실력품의 과문에서 이제 문단을 나눴는데요. 먼저 이제 보살들이 부처님의 명을 받들겠다는 그런 말씀,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애 실력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열애 실력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53쪽의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보살 수명, 보살들이 부처님의 명을 받드는 거예요. 우리도 대우사님의 명을 잘 받들어서 실천 수행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실천을 해야 그게 불제자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불자로서 바르게 산다는 거, 이거는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불보살님들, 신자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보호해주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나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실천하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지멋대로 살아.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럼 뭐 부처님께서 뭐 신경도 안 쓰겠지. 뭐. 이해하시나요? 부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잘 실천해. 그럼 부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거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고 뭘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우리 여기 교시문 강의 했잖아요. 제가 그 교시문이 대우사님께서 우리 종도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같은 거예요. 시간 되시면은 교시문 강의 한 번 더 보세요. 아셨죠? 예. 자, 땅에서 용출한 1000세계 미진수의 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종지 용출한 보살들이 부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충루품에서도 이 종지 용출한 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충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애의 실력을 온전히 다 보는 분들은 이 종지 용출한 보살들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열애의 실력은 우리 보통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대보살이 돼야만 이걸 실제로 다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존이시여, 요 이제 그 용출한 보살들이 부처님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세존의 분신들께서 계신 국토와 멸도하신 곳에서 마땅히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법사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법사행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법사행을 실천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또한 스스로 이러한 진정한 대법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며 여기에 공양을 올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공양을 올린다. 이 법화경을 지니고 중생에게 알리는 것이 이 법화경에 공양을 올리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고 법화경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보살들이 종지용출한 보살들이죠. 보살들이 법사행을 하여 자기들 스스로 묘법을 얻으면서 남도 얻게 하겠다는 소원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과 보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묘법입니다. 묘법. 부처님께서는 묘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고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묘법을 받들어 지니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중생들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겠다는 묘법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게 다 묘법이에요. 모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앞으로 오시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도 누군지 아시죠? 미륵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묘법이에요. 도사님 법을 보세요. 실상은 무상이고 그 다음 뭐예요?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법어예요. 법어. 묘법을 가르치시는. 불현실력, 이제 부처님께서 실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대실력을 보이셨다. 이것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실력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제 법화경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출광장설, 모공방광, 일시경에, 구공단지, 육종진동, 중견법회, 공중창성, 나무비명, 요산재불, 여일불통. 네 자로 통일이 돼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통일을 시켰어요. 이제 경전에는 이제 글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자주 보면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자 4개로 이렇게 통일을 해봤습니다. 출광장설, 이렇게 이제 넓고 긴 혀를 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내가 말한 것이 참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넓고 긴 혀를 내어 범천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개연에 대해 설한 것이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므로 믿어야 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혀가 그 부처님께서 이제 영축산 위에 그 하늘에 계셨는데 이제 타부탑에 앉아 계셨는데 혀를 내밀어서 저 범천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범천 아주 높은 하늘이에요. 그렇게 이제 실력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설하신 묘법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해서 이렇게 긴 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거를 보고 세상에 이런 혀를 어떻게 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처님께서 이거 분명히 이걸 보이셨는데 대보살들은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법신의 보살들은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믿으세요. 자꾸 걱정이 돼서 그래요.
다른 생각을 할까봐. 이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묘법연화경은,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언어로, 이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후대에, 그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그 문자를 만들어서, 법화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 법화경이,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은 구자국이라고 하는 이제 구차라는 나라예요. 지금 구차라고 하는 나라에 구마라집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구차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 산스크리트어도 하고 나중에는 중국말도 하게 됐어요. 이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 구마라집 스님이 나이 10대 때 그 인도하고 중국에 알려져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그런 스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중국의 이제 진나라에서 이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다가 불교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에서 장수를 파견을 해서 구자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이 구마라집 스님을 강제로 사실은 데려다가 그 중국에 와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진짜 대단한 스님이야. 그냥 그 대지도론을 이제 제일 처음 번역을 했는데 대지도론이 100권짜리예요. 한문으로 번역한 게 100권인데 그걸 그냥 외워. 그냥 100권을 그냥 외운다고요.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사실. 이 법화경도 다 외우는 거야. 외워서 이제 그 요나라, 그러니까 그 장수 이름이 요인데, 그래서 이제 요진이라고도 말을 해요. 또 후진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제 진나라에서 장수를 파견했는데, 앞에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그 요흥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라를 세워서 이제 요진이라고 말을 해요. 이 후진의 황제가 앉아서 계시고 그 옆에 이제 그 옆에서 이 구마라집 스님이 산스크리트어를 외우고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번역을 하는데 10,000명이 동원이 돼요. 그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야, 황제가. 그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마라집 스님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중국 그 사람들이 구마라집 스님의 후사를 이으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강제로 막 결혼을 시켰어요. 구마라집 스님은. 어떻게 보면 굴욕인 거죠, 구마라집 스님한테는. 근데 어쨌든 법화경을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뒷말이 많은 거야. 구마라집 스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번역한 것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 나의 번역에 잘못이 없음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죽고 나서 내 혀는 절대 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는데 혀는 타지 않고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혀를 범천까지 올리셨다. 또 이 구마라집 스님의 이 혀가 남아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진실임을 증명을 한다는. 이건 이제 기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마라집 스님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묘법연화경은 가장 많이 독송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근데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구마라집 스님은 아주 대단한 스님이에요. 법화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묘자예요, 묘자. 묘자를 썼다는 거는 진짜 번역을 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글자를 번역했을까? 좋은 글자를 번역했을까? 그럼 감탄사가 나와요. 이 법화경을 이제 사달마 푼다리카 수트라 그러는데 사달마가 그 사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묘법연화경이 나오기 전에는 정법화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법화경.
근데 구마라입스님은 이거를 묘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묘는 가장 기본적으로 불가사야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중생들에게는 불가사야. 또 이제 한문으로는 가물현자, 가물가물하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현자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묘로 번역을 했고, 요 묘의 반대가 추예요. 추. 묘와 추. 어쨌든 이렇게 묘로 번역했다고 하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거의 시작이 무슨 날이죠? 묘날이죠. 묘날. 끝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날이죠. 그 묘는 이제 토끼라는 의미죠. 자축인 묘예요, 묘. 그 묘하고도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이 묘자로 번역을 했더니 또 앞에 지금 대각국사하고 지자대사를 모셨죠. 네, 지자대사 이제 중국의 천태종을 실질적으로 개립하신 분이고 의천대각국사는 고려 천태종을 개립하신 분인데 이 두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묘를 썼어요. 묘. 그 이제 중국의 천태산에 가보면은 천태 지자대사의 육신 탐묘가 있어요. 또 이제 고려 개성에 가면은 이 대각국사에 묘가 있어요. 그것도 또 묘야, 묘. 참 묘하죠? 별로 안 묘해요? 우리 여기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각 대의사님께서도 묘를 쓰셨죠? 네, 우리 정렬공이라고 하는 그 묘를 쓰셨잖아요. 우리 천태종은 이 묘와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여러분들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다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혀 얘기가 나와서 구마라집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집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자, 모공방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소품에서는 미간의 백구의 한 터럭에서 이렇게 광명을 놓으셨는데 이 열애실력품에서는 모든 이 모공에서 다 빛이 나와요. 모든 모공에서 무량한 광명을 내시어 여기 사찰 이름이 광명이잖아요. 광명을 내시어 시방세계를 널리 비추셨는데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모든 지혜로 모든 경계를 비추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제가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호롱불하고 형광등하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력했는데 겨우 호롱불밖에 못 밝혀. 볼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광등만 해도 얼마나 밝아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는 저 태양과 같아요. 태양은 다 비추잖아요. 다 비추. 그게 큰 지혜다. 앞에서는 이제 터럭 하나에서 광명을 내셨는데 본불에서는 온 몸에서 다 광명을 내는 이게 부처님의 이제 진정한 모습이다. 본불의 모습이에요. 모든 지혜로 모든 경계를 비추신 것을 나타낸다는. 우리 이제 금강저 있잖아요. 삼재 원흉이 있고 금강저가 있는데 그 금강저가 빛이 나와요. 빛이. 그래서 그 끝에서 뾰족한 게 이제 6개가 있는데 6개에서 다 빛이 나오는 거죠. 그 금강저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금강저가 상징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예요. 불지혜. 그 불지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일시경에 이거는 이제 기침을 하는 거예요. 목이 이제 칼칼해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죠. 기침을 한 다음에 이제 목이 트이면은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것을 뚫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시경에는 기침으로 소리를 내셨는데 이것은 말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막힘이 없이 통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래서 막힘이 없이 다 통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통. 원통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원통대사. 원통대사가
관세음보살이에요. 막힘이 없이 통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일대사가 이루어져 통하게 되니 장차 보살들에게 말씀으로 부촉하여 후세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시려고 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부촉하기 전에 보살들에게 부촉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일시 경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대사가 이루어져 통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일대사는 묘법이에요. 묘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한 거야. 성문의 제자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들에게 수기를 주셨고, 여기 이제 법신의 보살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통하게 된 거죠. 이 법화경은 묘법이 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법을 설했더니 제자들이 받아들였어. 그게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공탄지, 이제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거죠. 탄지로 소리를 내셨는데, 이것은 보살들이 중도 손생, 우리가 제17 분별공덕품에서 중도 손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살들이 중도 손생하여 구경년은 묘각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수의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튕기는 게 부처님께서 기쁘시니까 손가락을 튕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묘법을 받아들여서 실천 수행하고 있고 그걸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뻐서 이렇게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자, 육종 진동, 요 진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깨달음이 이루어져 가는 단계를 6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기침과 탄지의 두 가지 소리로 인해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의 땅이 모두 6번 진동하였는데, 여기 보면은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의 땅이에요. 이 사바세계 땅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세계의 땅이 다 6번 진동한 거예요. 본불의 세계는 이러한 세계다는 거예요. 본불은 많은 곳에 몸을 놔두어서 교화를 하시니까, 이것은 무명을 파하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6단계죠. 6단계로 이루어지는 걸 육종 진동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중견 법행, 이건 이제 대중이 영산회상을 보는 거예요. 대중이 보는 건데,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 타방에 있는 중생들도 영산회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확 트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대보살들이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육안을 가지고 있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얼마 안 돼요. 이제 성미나 영가간에 해안이 있고 보살은 법안이 있는데, 이 불안이 돼야만 사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법신, 중도 실상을 깨달았을 때 멀리 세계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영산회상을 보고 환희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도가 동일함을 나타낸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묘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다른 불토의 중생도 영산회상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환희했어요. 왜 환희한 거죠? 왜 환희했어요? 왜 환희했어요? 자, 환희했다는 것은 타방에 있는 제자들도 부처님의 그 묘법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뭔가를 알아들으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영산회상에서 묘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타방에 있는 중생도 그걸 듣고 기뻐하는 거야. 그건 묘법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님도 묘법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다 가르치는 게 묘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묘법이고, 또 천태지휘대사가 깨달은 게 묘법이에요. 또 대사님께서 깨달으신 게 묘법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다 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법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묘법의 본체는 같아요. 이름은 뭐 묘법이라 할 수도 있고, 뭐 반야바람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본체는 다를 수가 없어. 본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다. 아셨죠? 우리가 불교를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실천하는 이 묘법은 시방의 모든 불토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모든 중생이 그걸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이 지구에서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광명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모든 시방에 걸쳐서 그 하나인 진리,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어야 이 묘법도 배우는 거예요. 제천이 허공에서 소리를 냈으며, 제천은 이제 여러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이 제천이 호법신장들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호법신장이 허공에서 소리를 냈으며, 지금 여러 보살 마하사를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하라 라고 하였는데, 이건 이제 제천, 하늘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위해서 대승경을 설했는데 그 이름이 묘법연하다. 이것은 가르침이 하나임을 나타낸다. 교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 하늘 세계에 있는 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마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묘법연하다는 거죠. 가르침이 하나임을 나타낸다. 교일입니다. 여기 이제 교일, 그 다음 인일, 행일, 리일이 나오는데요. 이게 방편품에 있는 사일이에요. 나중에 방편품을 가서 보시면은 제가 방편품 원문을 가지고 요 가르침이 하나고 닦는 사람이 하나고 또 수행이 하나고 진리가 하나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 네 가지 중에서도 리일,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진리가 하나임을 교사님께서 삼재원용으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동그라미 청색 상원으로 총기로요. 교일이고, 그리고 나무 귀명, 중생들이 허공의 소리를 듣고 합장하며 나무 서가모니부를 외쳤는데, 이것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하나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허공에서 이제 제천이 묘법연하라고 하니까 중생들이 전부 다 합장을 하면서 나무 석가모니부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하나임을 나타낸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 묘법연하죠. 그 가르침을 모든 중생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다 묘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묘법을 배우고 그것을 얻어야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묘약, 묘법이에요. 묘법.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어. 묘법만이 우리들의 생로병사를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아셨나요? 이거는 법화경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중생들의 모든 병, 늙음, 죽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의거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잖아요. 요산제물은 여러 이제 공약물을 올리는 거예요. 중생들이 많은 공약물을 영산회상에 올렸는데 이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이 하나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이제 영산회상에 공약물을 올려요.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거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을 받들어 지녀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공약물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시예요, 보시. 법보시, 제보시 다
포함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하나임을 나타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째가 뭐냐면 시방세계가 탁 트이어 걸림이 없어 한 불국토와 같았는데 이것은 진리가 하나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일불토라고 하는 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실력을 보이시는데 이 실력을 보이실 때는 모든 불토가 하나와 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본불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불. 이 본불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한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어느 곳에든 다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하나야. 그를 이렇게 이제 여러 시방세계가 튀어서 이제 걸림이 없다. 이 공간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시간적으로도 이 부처님은 무한생명 한 생명의 부처님이에요. 이 한 생명의 부처님의 제자가 종주용치라는 그 무수한 보살들이에요. 그 많은 보살들이 이 한 부처님의 제자예요. 한 불도예요, 한 불도. 하나의 불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가지 실력을 부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런 실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이 불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불가사의한 이 실력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우리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 이와 같은 실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 불교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부처님과 같은 이런 실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이제 결효건지. 금방 끝내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부처님께서 대실력을 보이신 후 법화경 공덕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일심으로 법사행을 해야 함을 권하셨습니다. 우선 법화경 공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열애의 모든 소유 지법이며 열애께서 가지신 거다는 거예요. 또 열애의 모든 자제 실력이며 열애의 모든 비요 지장이며 열애의 모든 신심지사이니라. 이게 법화경이다는 거예요. 모두 이 법화경에서 펴서 보이고 드러내어 설하였느니라. 법화경의 공덕, 일체 소유지법이고 일체 비유지장이고 일체 심심지사고 일체 자제실력. 이게 법화경이에요. 그 법화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이에요. 부처님이 모든 것을 이 법화경에 담으셨다는 거죠. 이러하기 때문에 일심으로 법화경을 수리 독송해설 서사하고 설한 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부축을 하셨습니다. 설한 대로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대사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나 물러나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해야 되느니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부대 중 누구나가 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수행을 하고 있죠? 네.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돼요. 모든 소유지법은 묘명에 묶음이다. 명인데요. 요 명이 이제 묘법연화경 5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법화경 안에 있는 쭉 그런 글자들도 다 이 명에 포함할 수 있어요.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 문자 이런 게 다 명이에요. 명. 네. 묘명의 묶음이고 모든 비요지장은 묘체의 묶음이고 비요지장은 체예요. 체. 묘체죠. 모든 심심지사는 묘종의 묶음이고 모든 자제실력은 묘욕. 이 역이 힘이 쓰임이라고 했죠. 묘용의 묶음이다.
모두 이 법화경에서 펴서 보이고 드러내어 설하였다는 것은 묘교의 묶음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법화경의 공덕과 오중현이라고 하는 그 옆에 표가 보이시나요? 네, 표 하나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일체 소유지법은 결묘명, 명이고 일체 비유지장은 묘체, 체고 일체 심심지사는 종이에요. 묘종. 일체 자제실력은 묘용이고 개어 차경 선시현설 이건 이제 원문이에요. 요거는 묘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중현인데 바로 명체, 종, 용교 요 5가지를 오중현이라 그래요. 이 법화경의 이 오중현이에 대해서 풀이를 한 게 천태지자대사의 묘법연화경 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20권짜리, 20권짜리. 이 5가지 내용을 20권짜리로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태대사가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은 내용을 5가지로 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해놨어요. 근데 천태대사가 이제 3대부를 법화경에 대해서 3대부를 썼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풀이를 한 법화문구 그리고 법화현이 명체종용규 5가지에 대해서 풀이를 한 법화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하지관이 있어요. 마하지관은 법화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이 3개가 이제 천태지대사가 설한 것이고 묘법연화경과 이 3대부가 합쳐져서 이 본종의 소위 경전이에요. 근데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경문의 묘회가 끝나면은 이 현의의 묘회, 법화 현의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의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태굴심이 없이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법화문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불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배우고 나면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게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또 거두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화경을 가지고 천태대사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현이는 이제 천태대사가 깨달은 걸 가지고 앉아서 자기 깨달음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마하지관도 그래요. 그래서 기심소행 법문이라고 이제 천태대사가 자기 마음에서 행한 거를 법문으로 하신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쭉 펼쳐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이라든가 또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이제 고향에 가서 옥천사라고 하는 사찰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안거를 2회를 하면서 100일 동안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거에 현이를 설하시고 그 다음 안거에 마하지관을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천태사한테 귀산을 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열반에 드시죠. 여기 앞에 모셔져 계시는 천태지자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체 종룡교인데요. 이게 이제 20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천태대사가 현의에서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이 묘명은 이름은 집으로 치면은 문패나 현판과 같은 거예요, 현판. 현판 아시죠? 현판, 또 편액, 그런 게 이 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 이름이죠. 집 이름. 그리고 이제 체는 뭐냐면은 우리 이 법당의 이 공간이 체야. 이걸 이제 체로 비유할 수 있고 이 공간이 있죠. 가득 찬 이 공간이 체고 그 다음에 종은 뭐냐면은 이 기둥하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보가 있죠. 기둥은 주라고 해요. 가로지르는 이거는 뭐 대들보 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와 주가 합쳐져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죠. 그는 종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명체 종. 그리고 용은 뭐냐면은 이 체의 이 공간을 우리가 와서 쓰고 있잖아요. 집을 만드는 이유는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계시나요? 이 우리가 집을 만드는 이유는 이 방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쓰는 거를 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채용, 묘용. 그리고 교는 우리 광명사 이 법당은 크죠? 이 큰 것과 작은 집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게 교예요, 교. 법화경과 다른 경전, 암, 방 등 반야, 화음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게 교예요, 교. 시교. 이렇게 이제 현의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명체 종륜교가 이 법화경 안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명체 종륜교를 다 묘자를 쓴 거예요. 묘명, 묘체, 묘종, 묘용, 묘교. 그래서 이 묘라고 이 번역한 게 이렇게 대단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를 천태지대사가 너무너무 활용을 잘 한 거예요. 이 천태종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구마라집 스님의 역할이 큽니다. 근데 그 구마라집 스님이 딱 태어난 게 어디냐면은 인도하고 중국하고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401년도에 이 법화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태지대사가 한 140년 뒤에 태어나요. 538년도에 태어났죠? 538, 597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하고 이제 100년 뒤에 천태지대사가 중국에 태어나서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3대부를 설해서 그래서 이제 천태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이 묘법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묘법을 설하시고 이제 1500년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1500년이 중국에 의해서 중국 천태대사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3000년.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님께서 오셔서 이 법화경을 다시 펼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이제 3000년 만에 이 법화경이 한국에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 뭐 정말 그 부처님 또 보살님들 신자님들이 보면은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258쪽입니다. 자, 법화경이 있는 곳에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이 있는 곳에 탑을 세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알라 이곳 그것은 바로 법화경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곧 도량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무상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법륜을 굴리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반열반에 드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묘법이 있는 곳에서 좌도량 득보리 전법륜 it열반을 하신다. 이건 내가 이제 원문을 가져다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월극 대유사님께서는 여기 딱 맞아요. 여기 딱 맞아. 그래서 대유사님께서는 소백산 연화지 금계포란의 자리에 도량을 정하시고 거기 앉으셨어요. 금계포란의 자리에. 거기 앉으셨고 그 앉은 자리에서 대각을 성취하셨어요. 1945년에 구인사를 창건을 하시고 5월 5일 날 이제 창건일이죠. 1945년 5월 5일. 거기 도량을 정하시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1951년 12월 28일에 그 앉으신 곳에서 대각을 성취하신 거예요. 득보리예요, 보리.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오도의 개송을 설하셨어요. 오도의 법문을 하셨어요. 법륜을 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도기략을 같이 배우셨죠? 법륜을 굴리셨어요. 그리고 대유사님께서 바로 그 금계포란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법체가 모셔져 있느냐 하면은 그 금계포란에 수리봉에 정멸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좌두량, 득보리, 전법륜, 입열반 이게 묘법연화경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우사님은 정확하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게다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법화경에 있는 곳에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대우사님께서 깨달으신 그곳 바로 앞에 가면은 탑이 하나 있어요. 탑이. 아시죠? 탑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탑을 세우셨는데 그 탑은 제 이대 큰 스님께서 탑을 세우셨어요. 근데 바로 깨달으신 그 앞에, 그 깨달으시고 설법을 하신 그 바로 앞에 탑을 세우셨어요. 이제 그 탑도 대우사님께서 그 앉아서 대각을 성취하신 그 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예. 근데 코끼리가 3마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3층 탑을 이렇게 올렸죠. 코끼리가 2마리는 코를 내리고 1마리는 코를 들고 있어요. 이제 이대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어요. 코끼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코끼리는 가장 크고 힘센 동물이다. 그래서 그 탑이 가장 무겁고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본 하나의 음량이다. 이제 가운데 코를 들고 있는 게 근본이고 좌우에 있는 게 음량이고, 그건 진리로 말하면은 가운데에 있는 거는 중도고 좌우에 있는 거는 공가예요. 공가 중에 진리죠. 그 진리 위에 탑이 있어요. 탑이 그 3층 탑이야. 그래서 그 3층 탑은 기본적으로 삼덕을 의미해요. 삼덕.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 이렇게 공덕을 쌓아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법화경의 내용이 너무너무 잘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의 실력품을 읽으면서 항상 이 내용이 나오면은 대우사님과는 이거는 딱 맞는 내용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3000년 전에 이렇게 설하셨을까 생각도. 부처님이시니까 다 알고 이렇게 설하셨겠죠. 이해하시나요? 네. 자. 이와 같이 항상 묘법이 있는 곳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곳에 탑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내가 항상 너희들 위에 있으면서 지켜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입니다. 땅에서 용출한 보살들이 법사행을 하여 자기들 스스로 묘법을 얻으면서 남도 얻게 하겠다는 소원을 세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대실력을 보이시고 나서 법화경 공덕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의 일체 소유지법, 일체 비유지장, 일체 심심지사, 일체 자지실력이 모두 이 법화경에서 설해졌다. 이러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일심으로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고 설한 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부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배웠으면은 법화경에서 설한 대로 수행을 해야 돼요. 특히 부처님께서 이 법사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이 다음 품에, 이 총루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22 총루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21품에서 여러분께서 실력을 보이시고 나서 부축을 한번 하셨어요. 한번 하셨는데 이 총루품에서 거듭 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품 이름이 총루예요. 루는 이게 이제 거듭 쌓다 이런 뜻이에요. 부축을 거듭하신다. 이 법화경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축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품에서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법화경의 유통을 부축하시고 보살들은 세존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총무품의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부축을 거듭하시고 제자들은 거듭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묘법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실력을 보이신 후 오른손을 들어서 무량한 보살들의 머리 위를 쓰다듬으면서 묘법을 널리 유포할 것을 부촉하셨으며 거듭 3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많은 보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신 거죠. 왜요? 너무너무 대견하니까요. 이들 보살들은 이러한 부촉을 받고 모두 크게 환희하면서 세존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하였으며 거듭 3번을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도 일을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여러분들도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좋은 기술자를 불러서 맡기겠죠?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잖아요. 괜히 아무한테나 맡겨놨다가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맡길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맡길 만한 제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대사님께서도 그래서 이르큰 스님께 맡긴 것이죠. 근데 이르큰 스님께서 이제 마음자리가 되니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르큰 스님 시험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이르큰 스님 수행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제 법을 맡기시기 위해서 엄하게 공부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시험에 이르큰 스님은 어쨌든 합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님께서 법을 맡기신 겁니다. 열애의 부촉이 거듭되고 보살들의 부촉을 받들미 거듭되어 충루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품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쭉 넘겨보시면은 262쪽에 충루품의 과문이 나옵니다. 자, 과문 보시면은 이제 열애 부촉,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종지용출한 보살들이에요. 이들에게 부촉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이 그 명령을 받든 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 영수예요, 영수. 응? 그리고 이제 사필창산.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묘법을 전하는 일이 부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묘법을 전하고 또 부촉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일이 끝나신 거야.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사내가를 부를 때가 된 거죠. 사내가 아시죠? 그래서 사필창산 이렇게 일이 끝나니 이제 이렇게 흩어질 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방 부처님들이 오셨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불들요. 그 분신불들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다보탑의 문을 열려면은 그 분신불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다보탑 문이 열렸고 그분들의 이제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보열에는 그대로 남아 계세요. 아직 유통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보열에께서 남아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그 보문품에 다보열애가 나오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열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열에는 그 28품 끝날 때까지 계속 계셔요. 이 법화경을 증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 다보열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뵐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광명당 아시죠? 네, 광명당 그 법당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그 이불 병자로 모셔져 계십니다. 여기 이제 부국사가 보면은 탑이 2개가 있죠.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렇게 모셔져 계시죠. 자, 내용 열애 부촉입니다. 열애 부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무량한 보살 마살들의
머리 위를 쓰다듬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러한 묘법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널리 알려서 모든 중생이 널리 듣고 알게 하여라. 이와 같이 3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지용출한 보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묘법을 수지하고 독성하며 널리 알려서 중생들이 알게 하여라. 이게 부처님의 부촉이에요. 부촉. 제자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열심히 묘법을 지니고 그러면서 또한 중생들에게 알려라 하는 겁니다. 듣고 계시나요? 자, 이 모습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지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종지. 종지가 청색 삼원이 있고 그 위에 금강자가 세워져 있죠? 금강자가 상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은 뭐냐면은 삼재원흉을 내 스스로 얻는 거예요. 스스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뿔 세 개가 이제 위로 향하고 있는 거고, 아래로 세 개는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뿔 세 개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묘법을 수지하고 독성하며, 그리고 하와 중생들에게도 알려라 하는. 상구볼이 하와 중생이죠.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법사이네요. 그러니까 이 종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법화경의 내용을 너무너무 요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삼 종기가 대단하게 느껴지죠. 대사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볼 게 아니고 정말 잘 봐야 돼요. 대사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알고자 하면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믿고 실천해야 돼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네. 그 열애부촉에 대한 다음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죠.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법사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촉을 하시고 제자들이 또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그 부촉하시고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법사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 그런 법사행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부촉을 하시고 보살들이 영수를 하는 그 법사행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네, 수확. 무엇을 수확하나요? 무엇을 수확해요? 네, 곡식을 수확하죠. 뭐 과일도 수확하고 이제 곡식도 수확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뭘 많이 생산하나요? 여러분들 주로 뭘 먹고 사세요? 쌀을 드시죠. 쌀. 그래서 지금 이제 가보면은 황금 들판이에요. 황금 들판. 논산 있잖아요. 논산. 논산은 논이 많아서 논산이에요. 그 산은 뭐 계룡산하고 뭐 노성산하고 산 별로 없어요. 논이 많아. 근데 논산이야. 논에서 쌀 생산 많이 해요. 그 황금 물결이잖아요. 논도 황금 물결인데 거기가 놀매예요. 놀매.
노을이 지는 산, 그래서 놀매예요. 근데 이 저녁에 석양이 되면은 노을이 붉게 물들면서 진짜 장관을 이뤄요. 참 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쌀이 익어가고 이제 수확철이 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익. 그 이익의 그 이자를 보면은 벼화자의 칼도자예요. 벼화자의 이 칼도자를 써서 이익이라고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익을 얻는다. 네. 칼을 베서 이제 칼로 벼를 베서 이렇게 쌀을 얻는 게 이익을 얻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이익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 이익이 뭐냐면은 쌀이지만은 그 이익이 우리가 그 쌀을 먹음으로 인해서 수명이 증장하죠. 밥 먹고 살아야지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확하는 게 뭐냐면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수확을 하는 게 세 가지예요.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 특히 무한생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우리가 진리를 얻음으로써, 말하자면 진리를 먹음으로써 수명이 늘어나요. 공의 진리를 먹으면 공의 진리를 먹은 만큼 수명이 늘어나고, 가의 진리를 먹으면 가의 진리를 먹은 만큼 수명이 늘어나고, 중도의 진리를 먹으면 중도의 진리를 먹은 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수확을 해야 돼요. 진리를 수확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 진리는 어떻게 얻느냐? 진리를 얻는 방법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우리가 진리를 얻게 돼 있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우리 마음 농사 짓는 거예요. 진리를 얻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고 갖고 와서 가을에 쌀을 수확하듯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마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칙명을 했어요. 일심으로 칙명을 하면은 공과정의 진리를 얻어서 우리들의 수명이 증장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휴가철이죠. 휴가철 나가보면 차들 많아. 근데 우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간 되면 뭐 놀러도 갔다 오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보배를 수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신비로운 힘나투사 한량없는 광명 놓고 무량신통 보이시며 사바세계 중생 위에 일승묘법 설하시니 마음 깊이 기뻐하고 예배하고 공양하라. 찬탄하는 노랫소리 천상에서 울려오니 대중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덕화경이 있는 곳이 거룩한 도량이라 부처님의 모든 법을 펴보이고 드러내요. 그 공덕하옵소 끝간대를 모르리니 일심으로 받아지녀 가르침을 수행하라. 해와 달의 밝은 광명 모든 어둠 걷어내듯 법화경을 갖는 이는 세상 어둠 소멸하며 무량중생 가르치어 일불승에 인도하여 허공중에 바람같이 걸림 하나 없느니라. 묘법연화 실사